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나를 무시할까봐 또는 업신여길까봐,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들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더 깊이 감추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강함과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참 교회 안에서 자랑을 많이 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집안 자랑도 하고 자녀 자랑도 하고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또 일터의 어떤 자랑도 하고 직급에 대한 자랑도 하고 지 크기에 대한 자랑도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한 자랑들도 하고 끝이 없는 그런 어떤 자랑들 속에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관과 바른 신앙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약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드물고,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참 많은 권수를 하나님의 감동 속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학원까지 학교를 할 만큼, 그만큼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도 잘 썼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고 완벽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몸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치유됐던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2층에서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그 사람도 바울이 살렸던 역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오늘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너무 많이 받았다. 오늘 특별히 내가 천국을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하되, 그가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내가 들은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원을 경험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또 그런 어떤 꿈을 꿨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천국이 좀 변질된 모습처럼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경이로움과 놀람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내가 이런 것을 보았어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자랑할 것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울처럼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체험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어떤 신앙은 절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의 대상이지, 그것이 내가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내가 왜 이것을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가, 6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체험자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이 더 중요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가지는 어떤 좌절감과 자괴감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했는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을까? 거기에 체험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까 봐 바울이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만두노라.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냥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오늘 무엇이 있냐면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사단의 사자, 즉 하나님은 그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작정을 해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평생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바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사단의 사자가 뭘까? 물론 어떤 분은 눈병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있는 간질이라 얘기도 하고, 또 두통이라 얘기도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70가지의 병이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의사를 옆에 주치의로 동역자로 해서 바울의 몸을 계속 보살피는 그런 어떤 함께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도 너무나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육적인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또 내면적인 것에 보면 사단의 사자는 어떤 미움이나 또 탐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어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는 과연 뭘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무섭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내가 혹시 오늘 밤이라도 죽지 않을까? 혹시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 2번째는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가지는 고통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안에도 우리 안에 육적인 어떤 그 연약함의 고통을 안고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되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고통 때문에 두려운 것이, 그리고 3번째는 뭔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가지는 어떤 두려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또 실패할까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어떤 막막함,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요, 사람들에게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관계없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어쩌면 가족에게 시달릴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시달릴 수 있고 목회자에게도 시달릴 수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시달린다는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은 힘든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따라오는 육체의 가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질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의 모양이 다르고 또 그 색깔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런 연약함이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나 자신에게도 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냥 연약함을 안고도 강한 척 해야 되고 잘 믿는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부모님도 때로는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항상 모든 것에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품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서로에게 공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또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사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은 제대로 예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누구에게도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내놓지 않는 것이, 계속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만을 보여주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은혜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지금까지 이 나의 연약함을 누구도 받아주지 못한다는 나의 생각 속에 내놓지 못했고,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이 수치심 때문에 내놓지 못했지만,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고백을 바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런 제대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부끄러움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내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특별히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주는 은혜가 너에게 너무 족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줄로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고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고 있고,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내가 지금도 주고 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족할까? 오늘 보면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첫째가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럴 때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귀하구나. 이것 또한 은혜구나. 약함이 은혜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이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왜 은혜가 족한가를 바라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 말씀드려서 오늘도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온 천지 모든 것이 약한데도 그 속에 오늘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하게 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옷을 벗고 나면 다 연약함들이 우리에겐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래도 그 연약함들을 오늘도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한테 창피 덜 당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내가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은혜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부분에 요소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도리어 기뻐한다.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혹시 이런 힘겨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능력이, 궁핍이, 박해가, 공고가 기쁨이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적인 자랑은 이제는 좀 멈춰버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자신의 그 자랑을 할 때 듣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랑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은혜가 족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져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의 힘이, 경험의 힘이, 육적인 힘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모든 것을 습관화적인 삶 가운데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 여러분, 목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 속에는 강해지고 삶 속에서는 힘이 좀 빠져야 되는, 힘을 빼야 되는 것이죠. 소리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해지셨습니다. 스스로 약함을 가지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왕의 보좌와 만왕의 왕의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즉 가장 하나님께서 비하됐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는 힘들을 빼고 은혜의 힘으로 채워나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약함에 나가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 라는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과 꿈 가운데 천국을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삶 속의 천국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곤란과 환난과 핍박을 기뻐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곧 강함이라는 이 귀한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천국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에 오늘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파라다이스인 것이, 그것이 천국인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 신앙의 걸음들이 되게 하셨어. 오늘도 어쩌면 끊임없이 나를 어제도 찌르고 오늘도 찌르고 쉴 새 없이 찔러가는 우리 어떤 고질병 같은 죽음이든 고통이든 실패든 가난이든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달림이든 또 다른 어떤 요소든 먼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고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고 가게 하시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